8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기도드리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루하루 보여지지 않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교회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 나가는 신실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검사를 했는데 어제 검사했는데 내 문제가 아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깨끗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다른 형제인 70인을 다 이제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죽이는 가운데서 이제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도피하게 되었죠. 그 아들이 도피하면서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의 이 관계, 결국은 아비멜렉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가 바로 다스리도록 했던, 이런 역할을 했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말로를 예고하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실제 이루어졌느냐? 그렇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익관계, 자기의 견고한 세상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관계들을 통해서 결국 심판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조금만 서운하고 불편하면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반감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가일이란 한 인물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의 연설에 결국은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세겜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곳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두 절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발견하길 원합니다. 26절에 세겜 사람들이 이미 성은 다 무너지고 그 위에 소금이 뿌려지고 학살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목도하고 이것을 알고 있는 세겜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이들은 피해야 되는 곳이 필요했어요. 도망할 곳이 필요합니다.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서 자신의 다가왔던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할 곳이 있는데, 그들이 도망할 안전한 곳은 어디였느냐 하면 여기에 말하는 엘브리 신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를 쫓아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엘브리 신전, 다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토착신, 그 신전의 보루에 숨었어요. 보루라는 것은 안전한 곳이에요. 피할 곳입니다. 동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그곳에다 불을 질러서 1000명이나 되는 이 도망한 사람들을 몰살시켜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바울 사도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나, 칼이라 적신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피할 곳,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하는 마음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헛되게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 의지함이 되고 하나님 이루심을 바라보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다 물리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러한 욕망들을 더 견고히 세우고 자기의 그러한
영향력들을 확고히 하고자 그 주변 성인 데베스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욕심은 몰라요?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결국 사망을 낳아요. 이 욕망, 자기 이익, 자기 중심, 자기가 더 견고한 왕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결국 이곳 사람들이 견고한 망대로 도망했을 때 그 밑에다가 또 불을 지르려다가 앞에서 한번 성공해 봤잖아요. 세겜성 사람들을 보루에 있는 산호를 불질러서 죽여봤잖아요. 그리고선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지금 또 그럴 거야 하면서 자기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이 일들이 바로 아비멜렉의 최후가 됩니다. 그 망대 위에 올라가 있던 한 여인이 이 맷돌 윗짝을 딱 꺼내가지고 그것을 아비멜렉 있는 대로 던졌어요. 저는 그녀가 이 활을 잘 쏘는 그런 안산 선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그녀를 요즘 올림픽에다 불러다가 뭘 해봐라 그러면 정확하게 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녀가 던졌던 이 돌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 두개골을 쪼개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도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심코 쏜 화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던진 것이 정확하게 맞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 교회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게 우연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기대되어질 것은 기대하고 우린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명확하게 하셔요.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 달려가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쓰러진 일마저도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우연이고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이 일들로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 왜냐하면 심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구원하실 이가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수많은 위기와 위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옷을 드보라를 이렇게 세우셨던 이유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들을 보면서 절망과 슬픔과 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면은 심판하신 이가 또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빼야 될 것이 뭔지 아비멜렉의 모습 속에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욕망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러한 학살과 성의 무너짐과 여러 아픔들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담겨진 죄악이었어요. 그게 바로 욕심, 욕망,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이런 거였어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거였어요. 분명한 것이 이거라는 거죠.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어지는 가운데서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말합니다. 야, 날 죽여. 사람들이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고 이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이에요. 명예에 빠져있는 사람은 명예에 반응합니다. 인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인기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에 빠져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감정과 삶과 죽음과 인생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자기 인기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국 죽어지는 곳에 바로 칼로 자신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죽음. 야, 이제 다 끝났네? 그래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죽었으니까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그를 기리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5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허무하잖아요. 결국 아비멜렉
내 아내 아비멜렉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여러분의 생각이 빼앗기는 것, 삶이 빼앗기는 것.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셨던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 근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더라. 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오늘 본문에 끝나는 56절과 57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면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강력하게 일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소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믿음 좋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결국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상, 그곳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마음들, 또는 자기 욕망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 다 버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이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도, 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또 이 나라 이 백성의 문제도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믿음 안에 믿음을 세우사 이기게 하시고 감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옵나니 모든 것에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